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의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왜 그 일을 하셨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에서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의 성도들은 나를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부활이 없는 자의 삶과 부활이 있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이 없는 자의 삶과 부활이 있는 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냐?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잖아요.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 같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속했냐? 아담에게 속했거든요. 곧 흙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그 아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하늘에 속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흙에 속해 있기 때문에 흙의 것,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늘에 속한 자죠. 또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먹고 마시자. 오늘의 안일, 오늘의 편안함, 그걸 위해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힘든 거 하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이 온다, 되도록이면 피하고, 쉬운 거 하고, 편안한 거 하고, 그거 선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그게 맞는 선택이잖아. 왜? 부활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을 믿는 주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어요. 부활을 믿어요. 영원한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마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가라. 왜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우리의 수고는 영원한 작품으로 남습니다.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 때 중신자 헌신 예배로 드릴 때 제가 이제 저번 주네요 벌써 2주 전에 이제 그 유럽 전도 집회 가서 봤던 현장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믿음의 유산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말씀 사역을 하시고 났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중엔 어떻게 하려고 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죽이려고 하던 사건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그 같은 가까운 동네예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십니다. 거기에서 같은 일을 하세요. 뭐 하셨냐 하면 말씀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강조하냐? 아담 이후로 인간은 원죄 가운데 빠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인해 자꾸 실패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아담 이후로 시작된 이 영적의 운명 속에서 사람들은 영적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또 성경은 뭘 강조하냐?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누구도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길이다 그냥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에요. 오직의 길이에요. 오직의 생명이요 오직의 진리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냐?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가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 다른 종교는 다른 이름을 믿잖아요. 석가, 공자, 뭐 훌륭한 사람. 근데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오직의 구원의 길입니다. 지금 보면 많은 종교들이요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범신론 사상들이 많이 세상에 퍼져 있고요. 성경은 오직의 그 구원의 길을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은 귀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지금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하는데 이 세상 풍조가 다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지금 다른 모든 종교가 뭐냐? 귀신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제사 지내지 마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상 숭배, 제사 많이 하는 집에는요 귀신의 역사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뭘 말씀하시냐면 성경에는 우리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세상이 강조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세상은요 뭐가 문제냐고 하면 고통이 문제라고 해요.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맞춰져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근데 성경은 고통이 문제라고 안 하거든요. 죄가 문제라고 해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 행위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게 뭐냐? 귀신을 달래는 거거든요. 왜요? 문제 일어날까 봐 귀신을 달래는 것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뭘 말씀하시냐? 귀신을 쫓는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성도들은 말씀 들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죠.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성도 여러분, 말씀에는 권위가 있어요.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뭔지, 해답이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되어져요. 말씀 통해서. 그리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치유도 일어나고 힘도 얻고요, 문제도 해결돼요. 문제 속에 있었던 자가 자유함을 얻어요. 문제 많았다. 말씀 확인하세요. 말씀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 들을 때 말씀 속에서 정확한 진단이 되어지고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식사하셨으면 밥 먹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만물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 만났을 때 예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가리켜 꾸짖으시잖아요. 풍랑아 잠잠하라. 풍랑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귀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순종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가 이 말씀에 치유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권위를 알고 말씀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귀신 들린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회당 앞에 와 있어요. 회당에 와 있어요. 다른 걸로는 치유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삽니다. 이 귀신 들린 자도 알아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지금 회당에 와 있다니까요. 다른 어디가 아니라 회당에. 그러면서도 귀신 들린 자가 오늘 말합니다. 오늘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지금 이 말이 누가 하는 얘기예요? 귀신이 하는 얘기예요. 귀신이 복음 전하지 마, 찬양하지 마, 방해하거든요.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면 누가 하는 얘기예요? 귀신이 하는 얘기예요. 그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귀신은요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잘 아는 게 뭐냐? 예수가 누구신지 알아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을 누구인지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게 귀신 들린 자가 한 얘기예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인생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재앙을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왕,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 자신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에 눌린 자들을 건지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흑암 세력은 무너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 되는 이유예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때 흑암의 세력은 무너집니다. 그 현장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산에 오르사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나와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가 뭡니까? 지금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셔서 전도도 하고 귀신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보내셔서 현장에서 하실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권세 있게 하시고 보내시는데 하실 일이 있어요.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현장에 귀신의 역사와 귀신에 잡힌 자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다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위기 왔을 때, 가정에 어려움 왔을 때, 현장에 어려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흑암, 사단, 귀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려워 떱니다. 아셔야 돼요.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이 누군데요? 세상 임금, 세상 신이에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예요.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가진 자예요.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어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갈 때마다 이 어마어마한 빛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일어나라. 이 얘기는 뭐냐? 내 안에 빛이 있음을 정말로 알아라. 그때 현장의 어두움,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또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우리가 말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구원받게 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손에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내게 흑암 이길 권세가 있음을 알고 현장에서 흑암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역사 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냐? 회당에 가셨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현장에 가셔서 거기서 뭐 하셨냐? 말씀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근데 한 사건이 일어나요. 귀신 들린 자가 소리 지르는, 어떻게 보면 당황될 수 있는 그 일이 나는데 예수님은 아시죠? 이 일이 뭔지. 근데 그 사람을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니까 복음으로 치유하시죠. 이걸 본 사람들의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떤 능력이냐, 어떠한 말씀이냐. 그러면서 37절에 나오죠.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오늘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두고 한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개인을 넘어서 지역을 살리는 전도를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확실히 잡은 자가 있습니다.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는 곳마다 같은 일이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할 전도운동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 지역을 살릴 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넘어서 내가 있는 현장 살릴 자로, 그 증인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24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뭐라고 하셨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러면서 내가 함께 하겠다.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했다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말씀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어요. 능력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24 하는 제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거 24 할 거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는 24 하고 있거든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있거든요. 왜? 생각은 24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거의 뭐냐? 염려 걱정이잖아요. 염려 걱정이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24 하십니다. 이것을 24로 누리는 겁니다. 우리 24가 뭐냐? 하나님이 24로 함께 하시니까 그 24를 누리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 제자, 온 천하 땅끝, 거기에 24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24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24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25로 역사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는 일이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요.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 24를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부활하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24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미션,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살릴 자로, 이 현장을 치유할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거기에 24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한 주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축복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와 내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그 현장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치유의 역사 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